이대주는요, 시즌 12승에 도전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1회 초인데 동료 선수들의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1루와 2루에 2명의 주자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고졸신으로 이승엽이라고 하는 장차 위대한 홈런 타자가 될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승엽에게 홈런 한 방을 맞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석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화도 나고 원망도 끌어오를 법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얼굴에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에서 깨어났다는 듯이 머리를 휙휙 돌리더니 그렇게 새삼스럽게 공을 뿌려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날 그를 상대했던 삼성 타선이 이대진 투수로부터 뽑아낸 것은 9회 초에 가서 양준혁이라고 하는 타자가 짧은 안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자, 1회 초에 석점을 내준 뒤부터는 그 뒤에 이어진 게임 8이닝 동안에 노히트 노런, 한 명도 안타를 맞지 않고 한 명도 1루 베이스에 보내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에이스 오브 에이스, 에이스 중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다 라는 찬사의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상대 선수 팀의 에이스들과 맞대결해서 차례차례 꺾어 나간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바로 이날 이 경기에서 그런 상황처럼 상황과 성적이 어렵고 힘들 때에 무관하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동료들의 마음을 묶어낸 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란 그냥 잘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바로 에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의 에이스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우리까지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장차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의 결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부활장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에이스가 되라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터이니, 그러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믿음의 에이스가 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에이스가 되라. 믿음의 에이스가 되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신앙은 곧 믿음의 에이스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맞더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음의 에이스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의 에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한마디로 하면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저놈 하는 짓이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뜻은 매춘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파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과 음식, 예배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든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었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에이스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에이스답게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언제 알 수 있나요? 시험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도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때는 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흔들리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가장 흔들리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할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게 될까요? 라고 그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이 불면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신앙,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에이스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에이스들이 있어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에이스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린 나라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울왕의 핍박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그 고난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사랑하던 10명의 자식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모두 잃어버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의 고난을 다 당했을 때 그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의 이상우 박사는요, 스포츠에선 멘탈도 전략이고 그 전략이 경기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김연아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김연아 선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엉덩방아를 여러 번 찧어도
남은 경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경기를 마칩니다. 자, 이 박사는 김 선수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은 집중의 방향을 잘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과거에 벌어진 일은 우선 제쳐두고 현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는 강철 멘탈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먼저 연기했던 라이벌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자 그의 코치는 김연아 바로 옆에서 과하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가사롭다라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보란듯이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김연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에이스, 신앙의 에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의 에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58절 하반절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부활신앙 곧 믿음의 에이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소유자 곧 믿음의 에이스들의 삶의 자세를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에이스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다가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쓴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항상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8절에 힘써 일한다 라는 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고,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양육해도, 부모를 섬겨도, 또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 곧 믿음의 에이스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난 3월 달에 열렸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3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3골을 넣었는데 이 3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후반 막판에 터진 골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나가는 그 순간에 골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후반 막판에 골을 넣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이 대답하기를 딱히 비결은 없다라고,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뛰고 싶다고, 그래서 95분에도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기회가 왔을 때, 모두가 다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특별히 후반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공간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큰 비밀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에이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의 에이스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에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심으로 부활 신앙의 소유자로 믿음의 에이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